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25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오셔서 이제 아침 드라마는 수요일날 못 보시죠? 저도 한때는 아침 드라마 잘 봤었는데 이 아침 드라마가 되게 좋은 게 그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그거 소리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 하면서 이렇게 틀어놓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특별히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과자 한 봉지 까먹는 게 제 인생의 행복이고 또 안식이고 그렇습니다. 주일 저녁에 애들 다 재워놓고 저 혼자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약간 기대어 앉아 있으면 발은 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과자 이렇게 한 봉지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또 이제 드라마 자체가 좋은 건 이제 우리와 비슷한 현실 속에 있는데 물론 이제 나와 있는 남자 주인공은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사건과 이야기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뭔가 살아갈 힘도 얻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역을 왜 해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드라마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참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고난과 역경을 겪는 이 주인공을 보면서 과자 한 봉지를 먹을 수 있는 여유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은 비슷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 인생에는 제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고민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속에서는 과자 한 봉지 먹을 여유가 사실은 없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벌써 11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만약에 11시에 주무시더라도 한 12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12시간의 책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쌓여가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하루는 작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하루입니다. 굉장히 책임이 있어야 하고 또 부담감이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또 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한테 연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만 아니면 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여질지 또 어떻게 쌓여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그렇죠. 제가 지난 여름에 젊은 부부에는 사실은 장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난 여름에 제가 휴가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장례가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학원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이제 같이 가신 분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하루하루가 갈수록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생각이 나서 두렵기도 하고 그 생각이 계속 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오는데 순서는 있지만 가는데 순서는 없잖아요. 저한테도 이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하필이면 여름 휴가를 끝나고 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여름 휴가에 너무 논 건 아닌가, 잘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반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두렵기도 했어요. 지금 막 죽으면,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장례식장이었으니까 죽으면 주님 앞에 이제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다 결산하게 될 텐데,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다 판단하실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참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 당장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나오는 25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냐면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있다,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 성경,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4절 처음에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탈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는 이 천국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절을 보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그 종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많죠, 사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부럽고, 다 재능을 본인들이 갖고 계셔가지고 부럽지 않으시군요. 부럽죠. 대단한 사람들 많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재능이 있냐면 죄를 짓는 재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말 잘하면 말로 죄를 짓고,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걸로 짓고, 잘하는 걸로 죄를 그렇게 잘 지어요. 재능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죄를 타고나니까 이 재능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 재능대로 줬다는 말은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들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주인이 보기에 이만큼 줘도 되겠다, 주인이 보기에 얘는 이만큼 줘야 되겠다라는 주인의 뜻과 주인의 결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종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가 우리가 이렇게 손에 만질 수 있는 금이면 너무 좋겠어요. 25kg에서 40kg 되는 금덩어리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떠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넓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달란트인데요. 이 시간과 기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이다, 누가 더 많냐, 이것은 사실 이런 비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같은 그런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기회이고 또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하루 진짜 부담스러워요.
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당장 막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 맞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져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하루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건데요. 오늘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인데 이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을 파서 거기에 감춰둡니다. 그리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이 종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함께 24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감춰놓고 아무 일도 안 한 이유는 이 주인 때문이에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이제 모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었다는 말은 혹독하다, 엄하다, 잔인하다, 무자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당신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기만 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결과만 바라는 아주 그런 굳은 사람이고 악하고 혹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결과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이러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사실 그 한 달란트를 숨겨놓았어요. 두렵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인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성실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다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지 않지만 때로 주님이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열매만 바라고 그저 결과만 그냥 맛보시려는 그냥 뭔가 이기적이고 좀 매정한 그런 주인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표정이어서 제 얘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 일을 시키려면 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요? 뭔가 일을 맡기시고 하려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돈은 좀 더 주시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저는 뭐 제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수요예배를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7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단하죠? 7살부터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앞에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왔어요. 근데 막상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대단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예? 설교를 잘해야 되죠. 왜 이 대답이 나오시지? 저는 기도와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기도와 말씀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교 이렇게 나오시니까 좀 그러네요. 맞습니다. 설교 잘해야 되죠. 그리고 담력이 또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깡패가 앞에 있어도 담력 있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또 거기다가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노래도 잘하면 좋잖아요. 설교 딱 하고 딱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찬양을 함께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또 거기다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잘생기면 좋잖아요. 교회 뭐 오는 게 목사 얼굴 보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 설교 40분을 듣는데 노래도 잘하면 좋겠고 그 얼굴 계속 보는데 외모도 좋으면 일단 좋잖아요. 그 뭐 다른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왜 웃으세요? 같은 값이면 다운시면 그러면 좋은데 제가 저를 보고 이제 제 친구들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나마 이제 손에 땀을 안 흘리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뭐 권사님들 요 기도하시는 거 3분 죄송하지만 두렵다고 하시는데, 무섭다고 하시는데, 긴장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더 무서워요. 더 긴장되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설교할 때 제가 8분 설교를 했었는데 짧잖아요. 그 마이크를 쥐고 내려왔는데 이 마이크에 땀이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담력도 없지. 일단 뭐 노래를 잘하냐.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목소리는 좋은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좋다고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박자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아이들 결단시키려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반주 이렇게 딱 맞춰서 딱 들어가야 쫙 애들을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박자를 못 맞추니까 애들이 진장 쫙 깔려 있는 그 시간을 박자를 못 맞추니까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저 애들이 제가 젊은 부부 간다고 할 때 굉장히 걱정했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뭐 젊은 부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걱정된다. 근데 그들 걱정이 맞았어요. 저희 젊은 부부 모임 하기 전에 찬양하고 끝나고 나서도 찬양하는데 늘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제가 그 반주자 무시하고 제가 그냥 혼자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외모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외모, 특별히 새벽 기도에 얼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새벽에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에 나온 제 모습을 봤는데 지금 눈보다 훨씬 더 작게 나와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이 정도 눈 크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 친구들을 비교하니까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7살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훈련을 시키시거나 뭘 주시거나 하셨어야죠. 뭘 일 시키려면 뭐 해주는 게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4년 동안 대학교였으니까 4년 동안 막 떽떽거리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서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7살부터 결심했는데 이 정도 안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제가 막 섭섭해가지고 단단히 막 삐졌어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이 사실은 주님의 일인데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터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애들 문제 생기고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요.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주님이 날 사랑을 너무 잘하는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나의 단점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게 의욕을 꺾어버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들을 좀 뛰어넘게만 해주시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 못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끝내야 되니까요, 오늘.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서 일을 안 하게 돼요. 지쳤다고 핑계도 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못하겠다고 삐지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당신은 굳은 분이십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결과만 가지려고 하시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는 실은 이 주인이 아니라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문제, 우리가 가진 이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나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받았느냐, 왜 한 달란트를 이 주인이 주었느냐, 주님의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주인이 달란트를 주죠. 이 1달란트는 뭐 금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이 일용직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대강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 치면 이 한 달란트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네, 7억 2천만 원이에요. 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이 값진 가치가 있는 이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주인이 이 종에게, 특별히 그 시대에는 종은 뭐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 취급 받지도 않은 이 종에게 이 달란트를 7억 2천만 원에서 36억 원을 준 거죠. 왜 이렇게 막대한 가치를 이 종에게 맡겼을까요? 계속해서 보면 이 주인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면서 한 말인데 여기에는 너가 이만큼 남겼으니까 내가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 주인의 의도가 있는데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해요. 오늘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종들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들이 내는 결과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뭐 10달란트를 만들었다든지 5달란트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들었다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주인은 종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고 쓰면서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알길 원했던 거예요. 막대한 가치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그만큼 주인은 그 종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5달란트만큼, 2달란트만큼, 1달란트만큼 아주 크고 값진 가치로 여기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 너도 이것을 사용하면서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의도를 알고 이 시간들을 보내라고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달란트를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해내라. 결과를 뽑아내라가 아니라 이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나의 마음을 알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나의 의도를 좀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거죠. 20절을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이제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 충성되다 이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 종을 볼 때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또 쓰면서 나의 의도를 알고 나의 사랑을 알았구나. 그래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어떤 결과를 내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이 감격하고 그 사랑을 때문에 쉬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이거죠. 성과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중요하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결과를 냈어도 주인에 대한 의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이죠. 주인은 그 종들의 마음 속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 주인에 대한 마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이러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이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과를 내고 어떤 보여지는 결과가 있어야만 이 종은 너무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고 대단하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연약함이든 죄악이든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이고 오늘 이야기로 따지자면 달란트입니다. 안 좋은 일들도요.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달란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 다 해보셨죠? 불평해보셨죠? 그 끝에서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그 마지막에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던가요?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확인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고 봤지만 거기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인이 갖고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항상 부부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을 하면 기도를 합니다. 바로 기도하진 않고요. 그렇게 제가 막 마음 상태가 좋진 않아요. 화딱지가 막 나가고 화도 많이 내는데 기도를 해요. 이제 보통 이제 금요일에 화가 많이 좀 싸우게 되는데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가 이제 걸리면 왜 이렇게 하냐부터 해서 이제 말투가 좋지 않게 나오요. 그 말투가 좋지 않게 나오면 이제 그게 뭐 팩트든 아니든 간에 화가 듣는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싸웁니다. 금요일에 이제 그렇게 싸우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쟤는 왜 저걸로 왜 저한테 화를 내고 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매번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기도를 해요. 뭐 늘 그렇듯이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막 출발할 때도 쭉 가는데 쭉 구룡터널에 가면 이제 차가 막히니까 차가 딱 멈춰요. 그때 이제 계시가 싹 임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현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죄를 용서해 줬지 않았니? 요거 딱 얘기하시고 딱 빠지시는데 하나님 이런 말 하실 줄 제가 알고 제가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제가 귀를 막았잖아요. 왜 여기서 차를 멈추게 하셔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팍 가라앉는데 미랄학교 이제 보통 그 미랄학교 들어가니까 금요일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제 운전대 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또 약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미안해 말은 제가 먼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분노와 이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늘 주님은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거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나서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없어도 되지만 있어야 합니다예요. 사실 성과는 필요하긴 하죠. 결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과와 결과와 어떤 열매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아니라
일을 잘 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것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훗날 이 모든 이 일을 행하면서 훗날 그분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해야지, 저런 이야기 해야지, 주님과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과와 결과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시간을 오늘 하루 또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또 채울 때 사실 이 성과와 결과는 나타나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소리를 안 지르려고 했는데 막 그렇게 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약함도, 이해가지 않는 상황도, 어려운 것도,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이것, 그리고 종밖에 안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값진 것을 맡기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이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와 시간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제 내년을 이제 바라보게 되잖아요. 보니까 서점들에서는 2025년 달력이 예전부터 이렇게 나와서 날 사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2024년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마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아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죄악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모두가 이 1년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뭔가 내세울 것 없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반추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달란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뭐죠? 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에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내가 연약했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이 오늘도 날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나를 엄마의 자리로 부르셨고 내가 일을 감당케 하셨고 이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감사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친다면 오늘 우리의 2024년을 다시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웠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상황이 넘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실패해도 괜찮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냥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건 아니죠. 좀 헷갈리는데. 그렇지만 이 종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주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나의 의도와 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그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모두가 이 사랑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